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가운데 분명 결말이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도록 애매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열린 결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열린 결말은 결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린 결말을 사용하는 작품들은 서사의 마무리를 명확히 하지 않고 독자나 관객의 상상력에 맡겨서 다양한 해석과 결말을 맡겨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성한 것은요, 미완의 과제를 완성하고자 하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욕구를 반영한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고도의 전략이. 사실 인간은 미완의 과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강한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본능. 예를 들면 첫사랑을 사람들은 평생을 잊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강렬한 미완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첫사랑 찾으시면 안 됩니다. 실망만 가득할 겁니다. 그냥 추억으로 살 것을 괜히 이런 후회만 가득할 겁니다. 때로 미완의 과제는 한 인간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심리학에서는 미완의 과제가 남긴 찌꺼기 같은 죄의식, 불안, 슬픔, 애통, 고통을 해소하지 못하면 파괴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연산군이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윤 씨가 폐위되고 사역을 받아 죽죠. 연산군은 처절하게 죽은 어미에 대한 가슴 사무치는 그림, 또 자신이 당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기력과 죄책감이 쌓여있다. 왕이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온갖 불의와 기행을 저지르다가 망하죠. 물론 이런 예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완의 과제는 한 인간에게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진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 어떤 내용, 어떤 이해를 하든지 여러분의 서사는 복된 것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과 연결해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주 엄숙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이 영광의 순간조차도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있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렇게 서사가 마무리되면 뭔가 찜찜합니다. 아주 찜찜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 장면에 제자들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여전히 육적 이스라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을. 그럼 이런 제자들 보면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당부는 지금 현재 제자들의 수준이나 실력을 간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과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 모르고 이런 당부를 하신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부의 진의를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 양식 중에 키아즘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하면 수미상관, 머리 숫자에 꼬리 밑자,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깊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키아즘이란 것은 마치 햄버거가 있으면 위에 아래에 동일한 빵이 있고 그 안에 소스를 바른 그런 이제 패티가 있죠. 뭐 양상추도 있고 또 뭐 치즈 같은 것들로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권위를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20절 하반절에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란 약속,
마치 햄버거의 위아래 빵처럼 예수님 자신의 권위와 집념과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햄버거 내용물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당부를 담아 제자들의 현재를 보면 예수님의 당부는 말도 안 되지만 결국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의지를 적용하여 제자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시고 열린 결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아시죠? 사도행전으로 가면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로 제자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 이런 맥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건 제자들처럼 의미 있는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결론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명예를 찾거나 업적을 찾거나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취득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여러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는 예수님께만 붙어있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내용을 극명하게 설명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이죠. 저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이 비유의 핵심은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붙어 있으라 해요. 뭐라고요?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문제는 애석하게도 너무 많은 오해가 있는데 저 같은 목사들이 가직격인 우리가 더 열심을 내자는 식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 이를 들은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늘 생각합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진정성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먼저 생각하실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뭘 하시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며 뭘 하시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며 가진 우리가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의 실력은 뭐라고요? 붙어 있는 것이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다 아니 너는 나무이신 그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엇보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이 예수님께서 사랑을 계명이라고 하신 것으로 계명이란 말 때문에 많은 부담과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당장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해서 주신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사랑의 응답으로서 사랑에 머무는 것이 계명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세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이란 당연한 응답이 사랑이면서 동시에 책임으로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할례도 그렇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도 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상대에 대해 사랑으로 응답하며 동의하며 참여하는 책임이 바로 사랑이다,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 어떤 것이든지 감당하고 감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날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면 무엇을 감내느냐? 이를 악물고 감수하고 감내한 것만 아니죠. 사랑의 능력으로 견뎌내고 이겨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그건 사랑 없는 겁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여자 쪽 집을 가죠. 그때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대체로 딸 가진 부모님들은요,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마음 상한다고, 아니, 당신 딸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를 이따오식으로 대접을 하느냐, 이렇게 박차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기에 감내해 내는 겁니다. 혹 그 정도는 아니어도 선의를 갖고 대하는 경우에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는데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도록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게 너무 짜거나 싱겁거나 맵거나 달거나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금 더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입맛에 맞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이 음식을 어떻게 하면 매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왜요? 그녀와 함께하기 위한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을 계명이라고 할 때, 계명이란 것이 무슨 책임이나 강박이나 또 그렇게 하여 결국 지킨 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상대가 있기에 사랑으로 자원한 것이 될 때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을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이 위대한 사랑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요, 제자들을 뽑는 기준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아주 엄격했습니다. 율법에 비춰서 정결해야 했으며 율법을 파고들고 심지어는 토라 있죠. 모세 오경, 토라, 그걸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 지적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부르신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직종이 뭐였습니까?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당시에는 거룩한 직종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문맹률이 엄청났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대단한 학식이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는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폭력혁명, 무력혁명을 꿈꾸던 열심당원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제자들이 민족혼, 펄펄 끓는 민족혼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빌립 있죠?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안드레와 빌립의 원래 이제 원어적인 이름은 헬라어로 안드레아 필리포스인데 이게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부모나 조상 때부터 자유분방한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무슨 대단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한 대단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한 실력과 조건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구하는 바를 해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해달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교제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해줄 거야 말 거야. 늘 이런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해줄 거야 말 거야. 만약 그것 때문에 고민하여 저에게 상담을 온다고 하면 물론 수준의 문제겠지만 저는 아예 헤어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 하나를 보면 뭐라고 해요?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인간은 늘 사람을 상대할 때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더 나가서 심지어 폭력적으로 사람을 상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상대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권세와 명예로 많은 오늘날 신자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끝까지 안고 가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나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대노하죠. 극노하죠. 단순하게 보면 정의감이에요. 정의감. 그러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포르투갈의 사라마구라고 하는 위대한 작가가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작품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플갱어라고 하는 저서에서 작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눈앞의 현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다른 존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우리의 욕구가 이토록 강렬하다, 이렇게 통렬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제자들이 분노한 것도 그들도 강렬하게 주의 우편과 좌편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걸 저들이 선점했기 때문에 분기탱천한 것이지 정의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못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못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뿐 아니라 늘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으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합니다. 그토록 못난 것이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서사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서사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도망간 제자들 찾아오실 정도로 붙들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할 정도로 우리 주님이 잘하게 하신 거예요. 신앙의 우선권은 예수께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집념과 자신의 열정이 앞선다고 하면 실수입니다. 절대 기독교 신앙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나를 붙드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과거에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한 의심이 있고 육적 이스라엘을 바랄 정도로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 예수님께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주의 뜻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복 안에 인생이 발견된 겁니다. 신앙의 실력은 붙어있는 데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이게 누가 그런 농담을 해요.
걷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고, 한 놈 더 있답니다. 나는 놈 위에 누구 있다고요? 붙어있는 놈이 있답니다. 붙어있는 놈이 있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을 가야 되는데 걷는 놈은 건너갈 수 없습니다. 걸어서는. 뛰는 놈은 아무리 뛰어봐야,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아무리 뛰어봐야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럼 나는 놈이 있다고 하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피곤해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힘이 빠져서 빠지면 바다에 수장이 되겠죠. 그러나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붙어 있으면, 앉아 있으면 건너간다는 겁니다. 농담이지만 이것이 삶의 진실인 것이, 내가 그때 조금만 붙어 있었더라면,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예수님께 붙어 있었더라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조류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었더라면 내 삶이 지금은 얼마나 많이 성장했고 배웠고 자랐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제가 다음 주에 시간 잡아서 워런 베펫하고 식사하는 것처럼 멋진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교훈 삼아 붙어 있으십시오. 떠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서사가 진짜 예수 안에서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목사에게 붙으라고 저는 요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은 왜 목사인데 자꾸 그런 얘기하냐고. 이 시대 목사들이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자기에게 붙으라고 하니까.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예수에게,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가지처럼 붙어 있으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 극적인 모습이 누굽니까?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이미 새벽에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또 시편 51편은 그때 몇 번 인용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순간은 과거에 골리앗을 이겼을 때 용맹한 순간이 아닙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오랜 동안 피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대단함이 아니라, 성경이 다윗이 범한 밧세바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졌던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자신의 죄와 악을, 실패를 지적하는 예언자 나단의 목을 왕의 힘을 갖고, 왕의 권력을 갖고 날리지 않았어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은,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지막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면서 정말 크다란 과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변명하고, 심지어 여전히 거짓말로 포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권토중내 와신 상담하듯이 판을 뒤집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만,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모태에서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눈물로, 왕자에서 내려와서 침상을 눈물로 띠를 띄우면서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눈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방향이 변화되게 해달라는 사람 별로 본 적 없습니다. 아쉬움이죠. 목사로서 평생 목회하면서 저는 다윗 같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한 것만 아니라 다윗의 다윗됨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가르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래요. 요즘 번역은 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묵상해보면
다윗은 잘한 것만이 아니고요, 오히려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모습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나 이제야 떠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외면하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공과 성취만이 아니라 가장 실패했던 그 순간, 그 깊은 슬픔의 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일어나 내일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서사가 완성될 때까지 항상 함께하며 나를 부르신 예수님 외면하지 않고 붙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에게 요구될 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원래 안 붙이길 원하는 목사인데, 그러나 주일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제일 앞에 앞선 말이 성패 병가 상사 이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당서에 나오는 배도전이라는, 당서의 배도전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잘 아시듯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산다고 하는 것, 성공도 실패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성공과 실패가 꼭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과 실패가 꼭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리 누군가 성공의 가도를 달렸다고 해도 성공보다는 실패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아프고 쓰라려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라도 현상적인 성패와 관계없이 자기가 자신에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괜찮다, 이런 결론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결론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오늘 성경 일가 가운데 나오죠. 부하나 궁핍하나 자족한다, 만족한다. 그 비결에 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능력의 모든 근원이 누구께 있다고요? 예수께 있다. 그러니 포도나무에 가지처럼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조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일 중심으로, 과업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들에게 헌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무지 자기에게 매여 모든 민족과 나라를 생각할 수도 없는 인생을 불러내어 현재 자신보다 더 높고 현재 자신보다 더 넓고 현재 자신보다 더 깊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 꼭 붙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나는 이렇지만 더 나은 나라고 하는, 괜찮은 나라고 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나 궁핍하나 자족한다고 하는 어떤 일에도 완벽하진 않지만 괜찮다고 하는 그런 멋진 서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손해보십니까? 이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전부 다 주셨다고 하고 지금도 여전히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 아무쪼록 지금 조금 부족하고 의심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조차도 육적 영광으로 오해하여 그것 위에 달려간다고 하지만 떠나지 마시고 꼭 붙어 있어서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괜찮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멋진 서사를 완성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